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율법주의는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버려야 하는 잘못된 것이다. 이건 신앙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계집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라 하는 그런 말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율법주의 요소는 당연하게 생각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자로, 자녀로 삼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며,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다.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권에 관련해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관계의 친밀성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와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주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주로 서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단지 재판관으로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초등학문이나 또는 이 율법, 그것으로 매여있던 우리를 풀어놓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의 종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좀 더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선 말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바로 3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렇게 말했고,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례는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포경수술입니다. 그것 자체는 위생적으로 더욱 깨끗하게 하고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신앙적인 의미로 부여했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단순히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대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제 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주신 여러 가지 계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확장된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에 이것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물론 우리가 율법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율법이 우리의 안전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뢰밭 경고 표시처럼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지만 우리 율법으로는 그걸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을 믿을 때 십자가의 그 공로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떨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 사랑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예배 우리 사랑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랑이가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내가 설교하는 거 다 사랑이 알아듣게 다 해야 되는데 어려운 말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 사랑이나 하영이는 학비 많이 안 내죠? 얼마 내나요? 안 내죠? 무료죠? 이제 우리 가연이는 유학생이니까 많이 내겠네, 그죠? 우리 가연이를 생각해 보죠. 가연이 유학생 학비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내주셨어요. 그렇죠? 내주셨는데 가연이가 만약 그걸 모르고 내가 학비는 내가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연이 아르바이트 가서 이 쓰시 많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잘 못하니까 안 써져요. 그러면 가연은 뭐 해야 될까? 이제 광고지 돌리는 거예요. 광고지. 근데 광고지 돌리는 거는 그건 뭐 단가도 싸고 보색만 시원하지 그것으로 학비 모을 수 있어요? 안 될 겁니다. 1년 내내 땀을 흘려봐야 몇 푼 못 모읍니다. 근데 이 가연이는 너무너무 자기 학비는 자기가 스스로 벌어야 된다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기특하고 착한 마음이죠. 기특하고 착한 마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학교 가는 시간에 빼놓고 이제 학교 다녀오고 난 뒤에 아니면 아침 일찍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는 학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아르바이트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학비가 못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니까 가연이가 막 슬퍼서 울고 있어요. 그게 왜 우냐 그랬더니 학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학비를 못 마련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도 학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엄마 아빠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기특하다 이런 생각 들까요? 속이 터질 겁니다. 속이 터져. 야, 이놈아, 내가 학비 다 내려놨다 그러잖아. 너는 공부만 하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연이는 아니요, 내가 벌어야 돼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속을 상하게 하는 부정막심한 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미 값을 다 치러 넣으셨대요. 이미 학비 다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내 이 죄값을 치러야지. 그러면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이러면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나는 너가 이런 식으로 열심을 내어서 뭔가 나를 감복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내가 이미 베풀어 놓은 이 사랑을 네가 받아 누리는 것을 원하는 거야 하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이 동기 자체는 참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이 놀라우신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이게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성숙해져서 참된 신앙으로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보 우리 맨 앞쪽에 한번 펼쳐보십시오. 네, 소명교회 그 교회 로고가 있고요. 그 왼쪽에 고딕으로 쓰여진 글자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멸망하는 교회. 우리 소명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거짓된 잘못된 신앙들 다 버리고 거짓된 복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런 복음은 사실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적으로 열심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주님 품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참된 교회를 이루면서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이 마이크가 좀 쨍쨍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좀 한번 어려우시지만 좀 손 한번 봐주십시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비결입니다. 먼저 이 성령으로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라는 그런 뜻이고, 믿음을 따라 이 말은 믿음에 의해서라는 그런 뜻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을 따지면 믿음이 먼저 나오니까 믿음부터 먼저 봅니다. 믿음. NIV 성경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But by faith we eagerly await through the Spirit the righteousness for which we hope. 아이고 이게 잘 넘겼습니다. 우리 에린이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5절. For through the Spirit we eagerly await by faith the righteousness for which we hope. 예, 감사합니다. 네, 믿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여기서부터 믿음을 따라 영어로는 by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by faith.
믿음을 따라. 이 말은 원래 이제 성경 기록된 헬라 말로 ek 피스테오스 이런 뜻인데, 피스테오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이고요. ek 이게 무슨 말인가? 영어로 번역할 때 ek는 by나 from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말은 믿음에 의해서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 우리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서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안되면 그냥 두십시오. 네. 이게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때로는 이제 좋습니다. 이제 땡소리 안 납니다. 무섭고 염려되지만 아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을 따라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우리 사랑이가 이해할까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 사랑이는 그렇게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찬샘이가 어릴 때에 제가 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똑바로 서는 거, 우리는 꼬네꼬네라 그러는데 꼬네꼬네를 많이 시켰어요. 하나님도 그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할아버지 하셨어요? 제가 팔이 아파서 못할 때까지 제법 커서까지 꼬네꼬네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손 위에 올라가면 무섭고 불안하죠. 그런데 이걸 이제 계속 해보니까 아빠를 신뢰를 하니까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옆으로 펴고 서커스를 하는 거예요. 꼬네꼬네 왔다 하는 거죠. 네, 나만 믿어. 걱정 마. 내가 알아줄 거야. 너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아빠의 말을 듣고 이 손바닥 위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 대비책을 가지지도 않고 방법도 따로 마련해 놓지 않고 오직 아빠의 말만 믿고 그렇게 아빠의 그 성품을 믿으니까 그냥 자기를 떨어뜨려서 다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그냥 몸을 의탁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다 이렇게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안전한 것,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아요. 안 믿어도 안전한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노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배웠는데,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아도 되고 받아도 그렇고 안 받아도 그렇고 그것으로는 효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4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 곧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라고 했죠. 지금 한편으로는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그것이 문제,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고, 한편으로는 할례를 받으면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떨어진다 그랬는데, 끊어진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 말은 서로 모순되는 말 아닙니까? 한쪽에는 상관없다고, 한쪽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할례나 무할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할례를 받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 동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우리 봤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졌고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할례를 받았는데 이 상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동기를 바꾸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데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다칠까봐 겁이 나서 어떤 분이 우연히 주일날 어디 볼일 보다가 사고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시는 분을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주일 성수 안 하면 사고 난다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11조를 꼭꼭 하는 이유가 우리가 11조를 하는 만큼 그래서 10배, 100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11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율법주의입니다. 금식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답을 꼭 얻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결사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그 투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모든 동기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릇된 신앙이고 이거는 미신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우리가 알고 참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딴 곳에 가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우리 인생을 투자를 합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리가 없지요.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절거 11조도 그렇고 11조도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것에 감격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것, 10분의 9는 내 것.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속되게 표현해서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10분의 10 다 하나님 거예요. 다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이걸 쓰기를 원하시니까 10분의 9를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노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믿음은 사람으로 역사합니다.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표현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삶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한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이나 이런 말은 우리 율법을 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것,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 믿음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믿음으로, by faith,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복음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through the Spiri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청소년 수련회 주제가 보니까 성령을 따라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가 이건 줄 아셨나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나봐요. 그래 학생들이 그 성령을 따라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감싸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말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삶의 지침이 성령으로거든요. 성령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5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고요. 5장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것, 이런 것들, 이것은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을 복음을 전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키워드다 라는 것을 우리 같이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몇 번 다시 또 나올 거니까 일단 오늘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 한국말이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이 의의 소망은 의가 소망하는 바가 아니고 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의 만족스러운 사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 바 의의 소망은 바로 성령과의 깊은 사귐,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삶을 살아가게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막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을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그런 반응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입니다. 한국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출판되어 나왔는데 감사가 밥이다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시집인데요. 시인은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가 아니라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눈을 깜빡이는 시인 이렇게 하면 미즈노 겐조가 나옵니다. 이름 미즈노 겐조 또는 눈 깜빡이는 시인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의 장애인인데 그가 쓴 시가 그동안에 4편의 시가 나왔습니다.
네 권의 시, 네 권의 시가 일본에서 출판되어 나왔는데 이것을 모아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출판한 것이 감사가 밥이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미즈노 겐조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까지는 멀쩡하게 잘 이렇게 건강한 이렇게 활동을 막 뛰어다니는 그런 건강한 소년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을 알았습니다. 홍역을 알았는데 심하게 알아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뇌성마비가 되었는데 심한 뇌성마비입니다. 전신이 마비가 되었고 이 미즈노 겐조는 할 수 있는 것이 말도 못할 뿐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만 깜빡입니다. 그래서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는 별명이 되는데 눈만 깜빡이고 약간 얼굴을 건조로 움직여서 미소를 띌 수 있습니다. 눈만 깜빡이는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어떻게 그 시가 가능했는가 하면 이 일본말은 50음도가 있지 않습니까? 각기 국계코 해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50음도를 이렇게 이 겐조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엄마가 손가락으로 짚으면 딱 그 자기가 원하는 글자가 나오면 눈을 깜빡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 그 글자를 적습니다. 엄마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다음 글자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이 겐조가 쓴 시를 엄마가 받아 써서 그것을 출판을 한 겁니다.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그런 장애인,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장애인, 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절망이 되겠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아이도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스스로 죽을 힘도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웃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평생을 이 겐조를 돌봅니다. 엄마가 일찍 내고 난 뒤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는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를 간호하면서 2집, 3집, 4집 계속해서 냈습니다. 그가 쓴 시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 제목은 잊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시는 이렇습니다.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의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온몸을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인 겐조씨가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겐조씨에게는 지금 보고, 지금 듣고,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느낌,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얗게 센 이른 아침, 또는 아스라이 들리는 부스거리는 부지런한 발자국 소리에 잠이 깨면서 신문 배달부의 발자국 소리, 우유 배달부의 발소리, 이 소리를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로 듣습니다. 미즈노 겐조씨는 온몸으로 성령을 받으며 온 마음으로 성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비결은 환경과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사업이 못 되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도 사람들과 관계가 얽히고 끊어지고
어렵게 되더라도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람대로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더라도 또 자녀들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조건에서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 배후에 그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그 성령 부어주시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무슨 공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바라신 우리의 모습은 자유자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아기가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말씀을 들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뜻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다. 단지 한마디라도 들려주실 때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며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발자국 소리를 우유 배달부의 소리를 통해서 신문 배달부의 그 발소리를 통해서 들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